할렐루야. 힘찬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IMC 워십 찬양팀의 그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할렐루야, 저녁에도 할렐루야. 오늘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온종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아버님들께서 찬양해 주신 그 귀한 신앙의 간증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모든 성전에 계신 성도님들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로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한 번은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온 평생을 바치신 권사님의 장례 주보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집례하셨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과 5절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별의 아픔을 견뎌내고 있는 모든 유가족분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데, 제가 그만 주보에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5절이라고 적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글자 차이였지만 하마터면 제가 소천하신 분에게 큰 불명예를 안겨드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장례 예배 출발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해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모든 분들에게 큰 상처를 드렸었을 뻔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때로는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책망하기도 하며 결국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해드린 예화처럼 그 중에서도 때에 맞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고 각 본문들이 주고 있는 메시지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주한 상황 가운데에서 적절한 말씀을 통해 늘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의 맨 뒷장을 보면 때에 따라 함께 읽으면 유용한 말씀들이 카테고리별로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1189장 31,102절이나 되는 이 방대한 성경의 분량 가운데에서 때에 맞는 말씀, 상황에 맞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배운 말씀, 들은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먼저 그분은 보혜사이시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보혜사란 도우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들이 마주한 상황 가운데에서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로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가실 때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붙잡혀 가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이전부터 수차례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껏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직접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손으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리하여 이제 곧 로마의 압제와 모든 이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해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붙잡혀 가신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부정했을 만큼 예수님의 부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두운 미래로, 두려운 미래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실제적으로 유다가 함께 있던 공동체를 떠나면서 실제로 먼저 말씀하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니 제자들 모두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너희의 두려움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단순히 제자들의, 그때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한 말뿐이 아니라 장차 성도들에게 찾아오실 성령님에 대해 소개하시고 영접하게 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26절에서 보혜사 성령님, 즉 각 사람 안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너희에게 곧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는 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들 앞에서 언제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그 상황을 이겨내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문제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해결되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면 과연 이 제자들에게 배움은 어디서 올 것이며, 앞으로 이 제자들이 경험할 기적은 어디서 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님은, 장차 각 사람에게 임하실 성령님은 그 영접한 자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 더 풍성하게 거하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고 거하시게 될 때서부터는 한 번 찾아오신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성경의 말씀들,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익히 들어왔던 말씀들을 우리 성령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시든지 반드시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는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성도된 자들로서 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어떠한 말씀이라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며 이행하는 것이 성도된 나의 본분이자 우리 교회된 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에 대하여 주저앉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둘째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는 결합하다라는 뜻의 에이로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즉 사람은 스스로 평안함을 누릴 수는 없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영적인 사람이 무엇인가와 결합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됨을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된 자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는 주체와 함께 결합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을 잠시 동안 떨어져 있을 뿐이지만 상당한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성령님과 결합되어 있지 못할 때에는 끊임없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문제 가운데에서 쉴 새 없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지만, 우리도 같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와 결합되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옆에 계시던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이제 머지않아 하늘로 승천하실 시간이 머지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태껏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이제 곧 왕이 되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함께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두려움이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금의 본문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는 그들의 곁을 떠나시지만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늘로 가신 이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님이 곧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점은, 여기서 성도들이 얻게 되는 평안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 이슈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도 똑같이 마주하는 세상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시게 할 때에 비로소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직까지 그 어떠한 것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함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주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우리가 매일마다 싸워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않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셋째로, 나를 위해 변호하시고 나를 통해 변호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0절과 31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라는 다소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후에 바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 즉 실제적으로 붙잡히실 시간이 정말 머지 않았음을 암시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이 겪는 순환이, 그 붙잡히시는 사건이
결코 사탄의 권세에 이기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그 사건 가운데 순종하시고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를 마주해야 하는 일은 결코 예수님만이 겪어야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 또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 또한 세상의 권세 앞에 서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때의 심정을 꼭 양들을 이리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도 언젠가 주님께서 증언하신 자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대변하신 자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야 할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내 힘으로 매일마다 자그마한 것에 넘어지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내 힘만으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셨던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대변하신다라는 사실을 미리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변호는, 성령님의 이 대변은 단순히 나의 처지를 변호하시기 위한 역사가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심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내 삶을 맡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이행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은 단순히 나의 위치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그들이 알게 되도록 쓰임 받으시는 선교적 도구들이 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대변하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의 권세들을 무찌를 수 없지만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길 가운데 승리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라면 가는 곳곳이 은혜의 길이자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의 처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말씀의 가치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우리가 아니라 성도의 가는 길 가운데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올바른 생명의 길, 거룩한 삶의 길, 거룩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셨다면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처소 가운데에서 반드시 일어나며 우리들의 간증으로 여겨지게 될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 시대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더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 가운데 귀 쓰임받기를 결심하며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또 가족들과 어머니와 행복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이자 믿음의 기둥인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대화를 나누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날의 헌신과 희생을 감사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대화를 나누며 그 가정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아갈 임마누엘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